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혹은 앞뒤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목축업을 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년에 한 차례씩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르던 가축을 먼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대신 식량과 또 옷으로 바꿔오는 일을 아버지는 하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에게 여행을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늘 양과 소를 돌볼 때는 늑대 떼를 조심해야 된다. 한밤중에 도둑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잘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양과 염소를 돌보는 걸 늘 배웠지만 늘 아버지의 지시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는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자신이 없어서 우리 떼에 양과 염소를 두고 그냥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우선을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나이가 20살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먼 여행을 시장을 가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아들은 내가 우리 애만 이 가축들을 둘 수가 없지.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은 큰 결심을 하고 이 양떼들을 이끌고 염소를 이끌고 이제 방목을 하러 푸른 초장으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는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지만 이젠 스스로 판단하고 양떼들에게 좋은 신선한 풀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는 마음껏 먹였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잘 돌봤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이제 그는 낮에 잠깐 졸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잠깐 조는 사이에 그만 늑대떼들이 달려들어서 양과 염소들을 잡아 물기 시작합니다. 양떼들은 허겁지겁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이미 양떼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몇 마리 양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남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그런 매우 실망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도 갑자기 찾아온 불행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다가 뭘 하다가 잃어버려도 원통한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되고 실패했을 때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놀러 다니다가 어디 가서 도박을 하다가 제 회사를 돌보지 않아서 회사가 꼭 망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부르짖고 애썼는데 그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암초를 만나서 부도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때로는 모든 것이 불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냉엄한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들의 공적을 이제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신앙과 믿음과 선행에 대한 것을 불로 평가하는 날이 다가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울로 어느 업적이 더 무겁냐 하는 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로 평가하는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불은 인생의 모든 공적을 다 불태우는 시험입니다. 남는 공적이 있으면 상급을 받지만 그 불에 모든 것이 타버리면 결국 해를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의 이 공적이라는 것은 그가 쌓은 업적, 그의 모든 노력과 선행의 열매들이 어느 날 불로 시험을 당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그가 쌓은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는 상급이 클 것이다. 근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 공적이 불에 타면 참으로 수치스러웠고 인생을 잘못 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못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행실이 불에 타는 자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과 작은 믿음과 나쁜 행실로 살게 되면 자신의 공적은 어느 날 시험 가운데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자는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해란 그 수치와 창피,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설교를 혹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는데 마지막 심판이 불로 임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나지만 이 짚이나 나무나 풀 위에 세운 것들은 다 타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금같이 귀한 공적과 업적을 남겨야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오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해를 받아도 창피와 수치를 당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자신의 공적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공적이 불에 타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믿음과 신앙과 착한 행실이 없어서 모든 공적이 다 불에 탔는데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과 삶에 공로가 없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공적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든 공적이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공적은 다 탔는데도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매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가? 자, 여러분, 이렇게 불 가운데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적이 없어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구원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 모든 만물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담의 지시와 지배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태어났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공적을 찬란하게 이룬 것도 아닌데 그는 출생 때부터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창조되고 흙으로 창조되지 않은 천사보다도 아담은 더 우월한 존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담은 아무런 공적도 없이 대단히 높은 위치에 오른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개나 어떤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은 특별한 지위에 세워진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은 자신의 공적을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자신에겐 공적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도 스스로 공적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공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담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공적을 높이고 자신의 공적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공적이나 혹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신의 공적을 칭송하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기업들은 그 기업의 공적을 쉬지 않고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구원을 얻으려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면서 공적을 쌓아갑니다. 자신의 많은 공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 인생은 아무런 공적도 쌓지 못하고 힘만 낭비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공적을 쌓기에 급급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적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적이란 뭘까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공적입니다. 나는 이 공적이란 말은 공로, 업적이란 말로 바꿔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자신의 공적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개척 멤버였다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내 집 한 채를 드렸다고. 그 자신의 공적으로 삼는. 나는 이 교회 재정의 절반을 내가 담당한다고. 그 자기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나 공적을 쌓는 걸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 공적은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쌓아야 함에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공적을 쌓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불로 시험을 해도 어떤 불로 심판을 해도 전혀 불에 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기초 위에 너의 공적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공적이 다 불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살아온 자들은 모든 공적이 불타고 모든 공적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공적, 꼭 자신의 신앙과 굳건한 믿음과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착하게 살면 구원을 시켜주고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게 살면 구원시켜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인생은 아무 공적이 없어도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서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한 게 없는데, 아무런 공적을 쌓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공적이 없고 공로가 전혀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면 예수님의 공로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공적이 없어도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공적과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터 위에서 모든 죄인들의 공로와 공적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구원의 터는 100% 완성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99% 역사해 놓으시고 인간의 1%의 공로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99%의 공로를 쌓아놨으면 우리 인간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1%를 채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면 너희 죽은 조상의 죄가 용서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너의 공적이 쌓여서 너가 구원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 이 잘못된 생각, 천주교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너희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구원의 일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은 곧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아무런 공로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린 모든 자들은 비록 공로와 공적이 없어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공적은 모든 인류가 다 합친 공로의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전혀 없는 공적과 공로를 쌓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들이 아무 공로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오히려 죄인으로 대접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죽는 자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은 자가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자처럼 예수님은 짓밟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짜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을 자막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유대 종교지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죽어야 할 죽어 마땅한 거짓 선지자로 그들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바보고 멍청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남을 구원했다면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전혀 공로가 없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온 세상은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구원에 대해서 입을 열어 아주 귀중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주 힘주어서 강조했는데 저희 주일학교 때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부자예요. 걔는 교회 와 시험 들었어. 너희 아버지는 부자 때문에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 걔는 돌아갔다고 치. 뭐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냐고. 우리 아버지 구제도 많이 하는데 이러면서 말해.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많이 오해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그 바늘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저희 아내도 지금 바늘 끼려면 잘 못 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돋보기를 껴도 이게 작아서.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그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냐? 부자는 교만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해서 교만하기 쉽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다. 또 한 가지, 부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물질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근데 그것은 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부자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공로와 공적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심령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까지 주신 이가 바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집에 기르는 이 양떼들이 많고 하인이 많고 심지어 자기 조카 롯이 전쟁터에 잡혀가니까 자기 사병 300명을 이끌고 가서 세상에 어느 집에 3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갑부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적을 쌓아서 심령의 복을 받고 세상의 물질의 복도 받은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미국의 1위에서 10위까지의 부자들은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에게 세금을 더 매기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이 세금을 내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런 부자라면 뭐 비난받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자들은, 한국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려고 오히려 요청을 한다. 이 구약의 시대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유대교 신자 중에서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이 부자들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그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누가 부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천국에 들어가시?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 모르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아무리 공로를 쌓고 공적을 쌓아도 천국에 들어가긴 부족하다. 커트라인이 너무 높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어떤 죄인도, 아무런 공로와 공적이 없는 자도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없어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적과 업적을 쌓아도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기와 세리일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나를 통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쌓고 계명을 잘 지킨 축복을 많이 받은 유대교 부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쌓은 평생의 공로가 아무리 커도 그 공적과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무리 커도 인간의 죄악으로 그 공로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번 착한 일을 하면 10번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남는 게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업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공로가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인간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거짓말 안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 인간들이 착하게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 가장 유행하는 설교가 착하게 사십시오. 인간미 있게 사십시오. 인격적으로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중세 천주교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공로가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찬양과 존귀함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공로를 찬탈하고 빼앗으려다가 결국 타락한 존재임을 보셨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해 보지만, 공적을 쌓아가지만 아무것도 쌓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존재임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 있는 공로를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가 인간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 대신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공로를 맞바꾸어서 예수님은 죽이시고 인간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주고 인간은 그 공로를 받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없었고 역사가 없었다면 전 인류는 공로가 없어서 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어서 오히려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공적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적과 공로로 자신이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고 열심히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이 예수님의 터 위에 있다면, 예수님의 공로를 받게 되면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공적이 예수님의 터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죄악을 더 하고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교인이 된다는 끔찍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자신들의 공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늘 고달프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그 진리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20세기 초반에 뉴욕에 이 고층 빌딩이 경쟁적으로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뉴욕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강풍이 자주 불어옵니다. 그 고층 빌딩을 짓던 인부들이 이 강풍이 부니까 흔들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놔버려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 일들이 부지기수 많았다. 하루에 몇십 명씩 죽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저히 그냥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안전 그물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안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위안감 때문에 이제 인부들은 무리하게 긴장하지 않았고 또 무서워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떨어지는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신앙의 안전 그물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생기는 현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나의 업적, 나의 이 모든 공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것이 그들에게 큰 신앙의 안전 그물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에게 구원은 힘들고 구원은 피곤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행복한 선물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아들은 양과 염소 떼를 다 늑대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들을 기다리던 부모의 마음은 이제 양과 염소를 잃어버린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 살아 돌아온 외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아버지는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이것이 부모의 눈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아들의 생명이 상하지 않으면 부모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양떼는 잃어버렸지만 다시 양들이 교미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만한 떼를 곧 몇 년 후에 만들 수 있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주어서 그들을 다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로를 무한정으로 부어주셔서 예수님 자신의 공로로 다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자식을 잃지 않고 싶어합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몇 억의 돈을 버리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서기를 거부하면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느 날 하늘의 평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다 마친 후에 그 성도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가는 불로 하게 됩니다. 모든 공로를 불에 태워서 자신의 공적과 공로는 다 불에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쌓은 공로는 아주 뜨거운 불에 다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불에 타지 않는 것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성도의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와 합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선한 공적보다 악한 공적을 더 많이 쌓은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착하게 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불러 연단하시고, 때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타일르기도 하셔서 성도가 예수님의 공로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성도의 공로는 어떤 불에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금도 은도 보석도 녹일 수 있는 아주 강한 불이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결합된 성도의 공로는 어떤 불로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의 공로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성도를 위하여 죽었다면 십자가에 달릴 때의 오른편 강도처럼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어떤 착한 행실이 없어도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괜히 젊어서부터 예수 믿을 필요 없겠다고. 아니, 나이 들어서 한 90살 되고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오른쪽 강도 좀 보라고.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강도로 태어났는지 일생을 업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강도죄로 그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께 한마디 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죽으면 그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이렇게 고생하며 믿을 게 뭐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그냥 회개할 기회도 없이 가시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우리가 젊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공로가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보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뜨거운 불로 연단하고, 또 하나님이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심한 고난의 길을 가게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는 아무리 지옥 가고 싶도록 발버둥을 쳐도 지옥 갈 수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자가 바로 성도다. 나는 내 마음대로 지옥도 못 가. 왜? 예수님이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도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심판의 불이 나타나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와 어떤 공적도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공로와 공적은 다 불에 탑니다. 그 모든 공적의 흔적이 사라져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업적은 예수님의 업적 위에 남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는데 기도할 자가 없고 믿음으로 나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이 예배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공적을 쌓고 믿음의 공적을 쌓아도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쌓아진 공적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과 공로는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는 공로가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2절 후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대신 나의 공적을 대신 쌓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됨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공로를 외치고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다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로를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 이놈아, 너 하나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너 학교 보내느라고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이 고생을 했다. 이놈아, 내가 옷을 10년 동안 지금 한 벌도 안 샀어 너 때문에. 이거 자신의 공로입니다. 자식 키우기 위해서 난 이렇게 애쓴 부모라는 거,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의 공로를 높이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번 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앞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언제든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신의 공로로 사는 자는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불타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자는 심판의 불이 임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난 천국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아무리 들어도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느냐, 이것을 정상적으로는 잘 들어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더러운 죄악과 잘못된 인생살이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고 구원받을 확신이 점점 사라질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려면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과 은혜를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분은 처음 나오면 그런 얘기만 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죄를 많이 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예수만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죄일지라도, 히틀러같이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인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그의 더러운 죄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확신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고자 자신의 살을 찢고 자해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주의자가 되고 금식을 하고 그 자기들이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찾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깨닫고 확신하며 믿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춤을 추면서 한평생을 기쁨과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일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날마다 고통스러움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이 기쁨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